성취될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합시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서로 축복하는 게 요즘에 되게 이게 잘 안 하죠.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만이라도 서로가 우리가 눈을 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에 그 축구 보셨죠? 누구야? 김승규 그 골키퍼의 실수로 먹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사실 멕시코전 내내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얘네한테 딸린다.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다. 예. 저 그렇게 좀 판단이 됐는데 제 기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좀 내심 물론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더 크게 앉은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렇게 어디지? 카카오톡에서 무슨 플랫폼에서 포인트로 내기하는 거 있는데 거기는 내가 이길 거라고 했어. 투표는 해놨는데 딱 경기를 보는 순간 이거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수, 뭐 홍명보가 누가 어땠다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제가 든 거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일본처럼 진짜 근본적으로 정말 월드 클래스 세계를 감당할 만한 선수들을 전략적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진짜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진짜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선수들이 나와줘서 감사한 거지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어떤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이번에 그거에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욕도 많이 먹었대요. 근데 이 그 근본을 바꾸는 그 도전들이요. 이번 이 월드컵 때부터 뭔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뭐 그래 봤자 인간의 일입니다. 예. 근본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러울 정도로 뭐 그런 거죠. 스포츠도 원래는 사단의 문화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드는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요, 보통 우리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맘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 어떤 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 재앙이고 저주냐? 재앙 저주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야 저주입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고 나름대로의 여러분이 꿈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은 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제가 언제 하지 말랬습니까? 이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쯤 필터링 돼서 다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산업이요, 하나님께 질문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질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계속 혼동하면서요, 이 여기서 오는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건 내 거야, 내가 할 만해, 굳이 기도 안 해도 할 만해. 근데 또 이것도 중요하대. 그러니까 또 필요할 때는 해, 힘들 때는 해. 그러니까요, 어디까지가. 미안합니다만 사실 성경에서는 나의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자존심부터 다 내려놓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벌레만도 못하네. 예. 바울이 말한 벌레 같은 나, 이 표현은 뭐냐면 나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물 벌레처럼 나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뭐 주식 대박 났다 쳐보십시오.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 평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속인다니까요. 그러면 또 책임질 수 있어. 이게 속여요. 그래서 속아. 아니요, 책임 못 져요. 제가 우리 그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 부분에서 나는 좀 인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날 12시부터 한 2시까지 이 산내 지역에서 그 마약 전문가, 상담 전문가 우리 권사님과 함께 같이 현장을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휴직 기간이거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저는 이분이 그냥 소년원에 있는 마약 중독자 아이들만 상대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의 대부분은 엄청 잘 살고 엄청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주체 못할 만큼 많이 갖고 있는 그들이 정점에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우울함을 어떻게 달래지였어요. 그 방법이 마약이었고, 의사든 사업가든 전문인이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시기에 요즘에 뭐 AI다 뭐다 막 여러분이 어디에 딱 집중하면요 엄청나게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게 제발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도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온다 얘기를 하던데,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공부의 속도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시대 흐름을. 근데 이걸 전문가들도 느낀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기술의 발전을 합의해서 적당히 늦춰야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되게 어려운데. 일요론트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돌도끼를 썼거든요. 그 남자들은 자기 일생의 중요한 과업이 뭐냐면은 높은 산이나 중요한 어디 가가지고 아주 튼튼한 돌을 구해오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되는 길이야. 그럼 이제 가지고 오면 오랫동안 이 돌을 만져본 노인들이 그 돌을 깎아서 도끼를 만들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그걸 딱 선물로 주면서 또 다른 남자의 길을 걷도록. 이게 나름의 질서였거든. 근데 외부인들이 와갖고 쇠도끼 뚝 던지고 가버렸어. 쇠도끼 한 100개 딱 던지고 가니까 그 마을이 서로 그 도끼를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거의 전멸해버렸어. 질서가 다 무너진 거죠. 그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닌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 필요해 보이니까 뚝 던져갖고 간 거예요. 이 문화와 흐름이 있는데 거기 그걸 박살내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도끼질 잘해서 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런 거 여러분의 시간표를 걱정해 줍니까? AI 탁 던져놓고 이거 갖고
인생 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루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편하고 좋은 거 좋습니다. 때로는요, 내 멋대로 하는 게 더 나를 위한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게 나 맞습니까? 질문을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보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여러분이 분명히 그 결론을 내리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왕은 오직 말씀의 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어요. 예,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 왕이 됐으니까 그것도 자기 형제들 다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했고 그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주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자기 이모가 고모가 자기 형제들 다 죽이면서 왕위를 완전히 그 왕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 여호야다가 그 여자를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황폐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직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아,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딱 들어맞았어요. 왜냐? 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소용이 없어. 이게요, 이 사람의 상황과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이 전부 다 회복시키세요.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주변국들이 함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예. 아니 우리가 세상을 막 정복할 수 있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이 함부로는 할 수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당장 못 무너뜨리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 떨어야 되지 않아요? 늘 만만해 보고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 헤집어 놓을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그랬었다니까요. 이 나라에 특별히 이 영적 시스템이 회복됐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회복됐어요. 사실 육신적인 축복은요, 이 이후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실제 따라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셨거든.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요아스가 40년 통치했거든요. 보통 평균이 10몇 년밖에 못해요. 다 중간에 죽든지 부하한테 살해당하든지 그래요. 40년 통치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만함이 찾아온 거죠.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아마 이제 9살에서 40년 정도 지났으니까 거의 이제 50살 근처로 됐죠. 그랬을 때 그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 왕을 더 섬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막 제물로서 사람들 막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거 있죠. 아, 내가 이게 이게 물질이 많으면 사람도 잘 이렇게 이끌 수 있구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에 딱 젖어 있는 순간 하나님과 쫙 멀어지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요, 말씀이 없어요. 그때부터. 아까 말했죠. 여호야다가 이 사람을 지켰다고. 근데 여호야다를 이 사람이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말씀 듣기 싫으니까. 내가 왜 굳이 그 말씀을 들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철저하게 한계가 인정될 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다가 조금 해볼만 하니까 이렇게 돼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아시겠죠? 네. 제가 우리 주하나 청년 계속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막 억지로 믿음으로 살진 마세요. 알겠죠? 네. 저랑 같이 이제 포럼하고 하는데 미용실 찾아오는 사람들 두고 포럼하더라고. 이상한 사람들 많지만 탐방동에. 이단 사이비가 와서 막 이상한 책 읽어보라고 책을 주지 않나? 아, 조금만 얘기할게요. 막 2시간 동안 포럼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지 않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뻥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계속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청년이 계속 그 사람들 데이터를 모아. 그리고 머리 하면서 이 사람들을 분석하는 거죠. 나름대로.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두고 기도 제목을 쭉 적어서 저한테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사람들도 기도하겠다. 마침 우리 청년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청년 사업장에 갔는데, 이 청년은 사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지 좀 오래됐고,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안 그래도 좀 불안불안했거든. 근데 이번 주에 가니까 돈 얘기밖에 안. 돈 얘기밖에. 잠깐 매주 새벽기도 나가면서 막 매일 새벽기도 나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안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불과 2주 만에 완전 바뀌어 사람이. 이 돈으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그럼 너는 이게 지금 돈이 주어지면 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안 주시는 것 같냐, 못 주시는 것 같냐? 나는 못 주시는 것 같은데. 예. 네가 느낄 때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너한테 어떻게 주냐? 네가 망할 거 뻔한데. 조금만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던 모습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세게 말 못해요. 청년들이니까 예, 부드럽게 얘기는 하지만 뉘앙스를 그렇게 담아서 얘기했어. 완전히 그냥 사업 못하는 사업가 돼 있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 사람. 그러면서 따라오는 그 레파토리도 있잖아요. 결혼, 미래, 후대.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거 전부 욕심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계에 있을 때는 마치 모든 우상 무너뜨릴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산당 하나도 못 부시고 전국 이 유다 하나님만을 믿는 유다 전국에서요 온갖 산당에서 온갖 우상 다 섬기게 만들었죠. 왕의 책임이 크다니까. 결국엔요 실패한다니까. 이게 실패죠. 성경은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건 애초에 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영적으로 실패했냐 안 실패했냐 이거 보는 거예요. 얼만큼 승리했냐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 우리가 계산되는 것들 따라오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올 만한 상태 속에 있어야죠.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갔다 했어요. 세상이 보기에 참 유능한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늘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딱 쳐들어오잖아요. 다른 왕들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동맹할 만한 주변 나라들 없을까? 나 지켜줄 만한 다른 사람도 없을까? 고민할 때 이 사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저놈들 무찔러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요. 히스기야가 승리했던 비밀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단의 망대 히스기야 바로 위에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요아스 아닙니다. 아하스라는 왕인데 엄청 타락한 왕이에요.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 엄청 악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아들이 물려받기 딱 좋은데 히스기야는 그걸 뒤집어 버렸어. 이건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핑계를 댑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다 전체 전역에 퍼져 있는 나 중심이면 내 주먹만 믿으면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나 이롭게 해주는 우상들로 쫙 갑니다. 하나님이 온데 가는 데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불안함,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 따라오는 건 뭐예요? 내 방법이죠. 보통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는 동맹 맺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을 짜죠.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센지 이런 거 막 사람들 보여주고 막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걸로 막 과시하고, 이거 다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했어요, 왕들이.
아하스 왕이 제일 그게 심했다니까. 사단의 망대는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와, 저 사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아는구나 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 가장 불완전하고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불행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이사야죠, 이사야. 예. 히스기야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는 능력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씀 중심,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중심.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걸요, 모델적으로 보여줬어요. 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막 든든한 뒷배가 있어도 연락 한 번을 못해서 바보같이 혼자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소통하면서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계세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뭐였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 히스기야 이 일대기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삶 속에 흥망성쇠가 다 있어요. 사실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했던 것처럼 적들한테 있잖아요. 적국에 막 무기 창고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강력하다 했다가 한번 폭사가 망할 뻔하기도 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대단하지. 히스기야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가 지금 수명이 다 했어. 죽게 생겼어. 근데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 왕권이 위협을 받으면 나라가 전체가 무너지니까 기도에 하나님 제 수명을 늘려주십시오. 14년인가 하나님이 수명 늘려주시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서 또 흔들리고 다시 믿음 앞에서 또 흔들리고. 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지금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할 때마다 너무 욕심든다는 거예요. 제발 자기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어떡하죠? 이러길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 만지신 분이 돈 더 갖고 싶은 게 왜 잘못됐습니까? 근데 돈이 당신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지. 그 돈 때문에 고민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민된 마음이 내 삶을 움직인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돈이 하나님이죠. 그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엄청 평안을 얻고 가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걱정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육신적인 걱정인데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과거 상처, 현재 문제, 미래 두려움 못 벗어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걸 들은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교회를 소위 다닌다는 사람들도 20% 이상이 약 먹고 있대요. 불안함, 정신과 관련된 약들. 그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닙니다. 드셔도 돼요. 근데 그 말은 저는 한쪽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 두려움, 마음의 병들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의 그런 고충이나 아픔들 진짜 가능한 한 내가 최대한 듣고 기도하면서 넘어서도록 돕겠다. 이게 제 미션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우리가 표현하는데 은혜의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 딱 던져주는 겁니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없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어떤 짓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 이걸 우리가 기도로 실제로 사실상 누려보지 못해서의 문제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 없고 한 번도 완전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해하는지 아세요? 비복음은 복음을 이긴 적이 없고 사단은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고 사단의 어떤 강대국의 시스템도 단 한 명의 이 복음 올바른 믿음을 이겨본 적이 없다를 증명한 책이 성경책.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개입해서 끝내실 때는 되게 짧아요. 왜 길어졌어요, 성경이? 인간의 불신앙으로 길어진 거예요. 하나님 맨날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히스기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약 예전에 모세 때 아시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갖고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청동으로 놋뱀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들으면 그거 보기만 해도 산다 했잖아요. 그걸 이제 했잖아요. 그거를 이때까지 히스기야 때까지도 우상으로 보는 거야. 아니 이 뱀이 중요합니까? 뱀을 통해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잖아요. 구원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건데 하나님 믿으면 되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거 쫓다가 놋뱀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놋뱀 때려 부시는 거였어. 말로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보이는 거 쫓아가. 이야, 교회는요 원래 십자가 이런 거 절대 걸어놓으면 안 돼요. 시야에 뭔가가 담기는 순간 우린 그거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망대에 집중하는 것. 믿음과 기도, 하나님의 절대 망대.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요, 여러분이 재해석하셔야 돼요. 재해석한다는 건 뭐부터 시작됩니까? 눈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부터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실제 삶이 바뀝니다. 여기에 이게 불신자들도 아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말씀으로 눈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내 눈에 하나님이 함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해야 돼. 내 기준으로 보면요 반드시 틀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후회합니다. 내가 그렇게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하루라고 했냐면 삼오늘이라고 하도 쓰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으로 늘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문가여도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다니까요. 하나님이신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경험자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느니 마시느니 뭐 이 복음을 따라가면서도 사람들이 실패하느니 많으니 그 사람들은 제발 좀 제껴두시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분명한 현장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황폐한 현장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우리 하나 청년처럼. 근데 대부분 이거 보더라고요. 어떤 분야든 간에 이거 사단의 망대가 막 아주 높게 세워져 있구나. 이거 내가 아니면은 이거 도전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내게 인도하옵소서. 어딜 가도 그게 되니까. 사단이 얼마나 견고하게 곳곳에 세워놨는지.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동안 사단이 얼마나 장난질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여기에서 제대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 학업,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요. 이걸 보는 상태에서 도전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합당하게 행한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그냥 왕의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 했던 할아버지 했던 대로 그대로 했다. 절대 승리 못합니다. 주변 강대국에게 늘 짓밟혔던 나라가 1000번 이상 짓밟힌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내가 왕이니까 좀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 사람들 강대국에게 완전 짓밟히고,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있지만 자기들 순수 혈통이라는 거 전 절대 안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짓밟혔는데 전쟁으로. 어디서 전통 타령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통째로 없어져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나라인데, 예.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짓밟히게 그냥 두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신 겁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지금 순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백성이야. 이거 증명하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 적용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대로